따라하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절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23장 송령으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작곡한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있죠. 웨슬리 목사님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죠. 성경의 찬양으로 많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찰스 웨슬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니,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분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놀라운 사랑이여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고백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불렀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다. 그리고 날마다 새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표현과 고백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늘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추석 한가위를 지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또 고향을 다녀오게 하신 거, 또 한 해를 코로나를 지나고, 또 이번 명절은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마음껏 다녀올 수 있는 기간이었다 하잖아요. 아직 못 돌아오시고 고향에도 있지만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성서 일과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또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삶으로 넘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표현이 중요하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음으로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죄의 많은 나를, 우리를, 우리 자녀를,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마음으로 믿고,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시인이 뭐예요? 이게 설교하는 사역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고, 찬양하는 사역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야,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자꾸만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며 다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복 있는 삶이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죽어가기 쉽고 주저앉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 현실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지만 현실은 여전한 모습들을 겪으면서 또 무너지고 또 힘겹고 또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요새 여러분 괴물이라는 말 많이 써요. 괴물.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괴물이 되었다. 괴물이 되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우리 뉴스나 이런 모습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 이었던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치는 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비방자였구나. 내가 거치는 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걸림돌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날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를 되뇌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양을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다시 불러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아픔도 이 슬픔도 이 괴로움도 이 풍파많은 내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다.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명절 기간에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도록 복음의 가문을 세워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장년 가정들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청장년 가정들 우리 교회의 복음의 가정으로 서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서도록 아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꾼으로 서고 세상 속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자녀손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또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추석 한가위 풍성한 추석 이 표현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가정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첫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한 번 더요. 복음은 은혜를 깨달으며 시작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요, 이 구절이 참 눈에 들어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받기가 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세상에 살고 허물 많은 인생으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 집사님이요. 그래 권사님이요.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권사 같지 않아도 빨리 하세요. 권사 같지 않아도 권사로 불러주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기요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요 그것도.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심도 은혜. 여러분 직분은 다 은혜예요. 예? 그 계급장 아니에요. 직분은 다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님들로 세우시고 권사님들로 세우시고 찬양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세우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도 표현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어둠이 가득하고 삶이 짓눌리고 힘겨움과 괴로움으로 삶이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복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더 좋은 은혜를 구하며 더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더 좋은 인생이 되도록 더 좋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러나 나에게 능을 주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내게 하시는 이 막혀있는 삶의 모습 속에 답답한 모습 속에서도 길을 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지만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금성교회가 저에게는 은혜의 열매예요. 뭐 여러분 뭐라 그래도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고백하니까. 금성교회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은혜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6년 동안 부목사 해보세요. 그 쉬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가 됩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까? 사람 구실하는 내 동기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나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오래 했어요. 저도.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축복의 삶이 되고 미래를 열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고 아픔이 올라오고,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얽매이도록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런 표현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저는 이 구절이 늘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그 장면을 보면서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당연하고 마땅히 여겼다. 차가운 사람이요, 따뜻한 사람이요? 차가운 냉랭한 사람이죠. 심장이 얼어붙어 있는 얼음 공주 같은 얼음 왕자, 우리 요즘 말로 차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차가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마음으로 믿으니, 마음으로 붙잡으니, 그러니까 냉혈하니 은혜의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도와주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귀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에 완전히 생각이 꽉 매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걸 바라보며 당연하게 여기던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냉혈한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냉혈한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지. 인생은 경주가 아니에요. 이겨야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거지. 인생은 경주를 해서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건 세상의 논리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 된다.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람 돼요. 부모의 말을 젊을 때는 잘 모르죠.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에 사람 되죠. 비로소 인간이 돼요. 제 후배들도 보면은 기능적으로 하고 해야 할 일만 딱 하고 퇴근할 시간 되면 딱 가버려. 아주 얼마나 멋있어요. 쿨하고. 근데 교회에 대한 사랑은 없어. 제가 우리 전성원 권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정 권사님은 그렇게 일 안 하죠. 정 권사님 그렇게 일 안 해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시키지 않아도 하시고 이런데 저런데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내 할 일을 했다고 그냥 탁 딩돌리고 가는 사람 얼마나 냉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사람이 되고 비로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생명의 삶에 부르심과 택하심의 자격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자격.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격이 뭐냐? 자격이 있느냐?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음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일에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붙잡는 거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칭의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날마다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예?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들고 내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 그래서 겸손.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은 이건 내가 한 거라고. 조금만 뭐 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요. 근데 구원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고백하는 삶.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믿음의 생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한 번 더 하십니다.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이게 고백되어지고 느껴지니까 이거를 고백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내가 그래서 사명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특별히 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거룩한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왜 나를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교인들 눈치 보고 머리도 마음대로 기르지 못하게 하고 옷도 마음대로 못 입게 하고, 에? 머리 조금 길렀더니 태인이가 타락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목사님 아들 그런 얘기를 많이. 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느냐,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복음의 삶의 시작이요.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여러분과 저를 왜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오늘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 내가 과거의 죄와 아픔과 슬픔을 되뇌이며 한숨 짓고 슬퍼하는 삶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않으시고 나를 왜 은혜를 알게 하시는 사람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멘이세요? 네, 이 계획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의 삶의 시작이에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이거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그 책을 가지고 읽고 발제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들백이라고 하는 교회에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목적이 있는 삶, 우리 교회도 한번 읽어보지 않았죠, 그죠? 한번 읽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좀 꽤 오래된 베스트셀러지만 여러분, 이 책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그 자체로도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약간의 이런저런 비판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루하루 그 젊음의 시간을 방황하며 허망함에 굴복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젊음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되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계획을 바로 서지 못해서 허랑방탕하고 방황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처럼 방황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해가는 그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 책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마치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잠깐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내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뜻이 뭔가? 그저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죄악의 것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목적과 가치를 살아가게,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으니까 이 질문을 또 하게 돼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거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또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목적을 이끄는 삶.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교회에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나눠보든가.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요. 이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내버려도 이렇게 살다가, 내버려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전에 왕십리교회에 제가 섬길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다 재개발됐지만 그 출근하는데 9시에 교회로 올라가는데 아침 9시부터 동네 분들 나오셔가지고 장기도 아침 9시부터 멀쩡하신 분들이요. 뭐요 그게?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도 없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죄의 종으로 흘러가다가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싹슨 사망의 값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복음의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가문을 세워야 돼. 세상에 흘러가 버리는 삶으로 되지 말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은혜를 입은 까닭은,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이라 그랬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못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본이 되는 삶,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이걸 잘 감당하시고 이 부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한 번 더요. 복음은 충성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를 발견해 가면서 성도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충성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유를 발견해 가면서 남겨진 삶에 충성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착한 양심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에 이 구절이 지난주에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랄 땅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그 지역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을 이제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실하게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뭐예요? 예배 드렸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갔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은혜의 통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예배드리며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복음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또 세워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내 심령을 깨우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축복의 삶을 이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는 이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우리가 새벽마다 보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히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다닐 때는 그도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욕망에 보이는 대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나마 묻어갔어. 잘 몰라도 그나마 묻어갔다고. 제가 이거 보면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실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옆에 조카 롯이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조카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훈련받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 옆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니까 롯의 가문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쫓겨다든 나와야 하는 그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데 있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겠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문화예요? 소돔의 문화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 문화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아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도 설교를 들어야 된다니까. 어려우셔도. 예?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그냥 소돔 땅의 문화대로 살아. 아버지에게 들어가 딸이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 소돔의 문화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완전히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믿음을 보일 때라고. 예? 갈림길에 서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라고 할 때, 그때가 믿음을 보이는 때라고. 내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내 믿음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렇죠? 이 표현의 말씀이 이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시대 정신을 따라. 그 말 아니에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19장 31절에 소돔의 문화를 따라서 반복하는,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 땅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의 길로 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죄의 길로 간다고. 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이 딱 이거와 앞의 말씀과 반대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말씀은 여러분 계속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 길로 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절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실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 아닙니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롯의 길로 가는 가문을 만들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서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멘 복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문을 세워가요.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긴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그리고 그 속에 충성하며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캐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을 당했던 은혜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과 저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고 새 길을 걸어가게 하고 환난 속에서도 승리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근거는 은혜요. 은혜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특별히 명절 주간 지나며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우리 자녀가 믿음의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